우리 다 같이 평안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는 기독교 이런 주장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반론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생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생명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생명 완성의 순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잠정적인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통하여 열린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건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로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마음껏 생명 충만한 삶을 살면서 소망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릿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을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인간적인 관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난폭한 군중들을 향하여 초연한 태도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태도와 같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거의 곧 숨을 거둘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은 현대의 법률적인 객관성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집단 행동과 조소와 조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하신 저 말씀을 항상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죄와 악에 대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바리새 사람들의 위선에 대하여 얼마나 신랄하게 꾸짖었습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꾸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가 어떻게 몰아냈습니까? 또한 그가 서기관들과 음란한 자들의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가 죄와 악을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악의 세력의 희생자들과 암흑의 속박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또한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여야 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첫째 되는 것이라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인간적인 감정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대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간적인 사랑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었을 때 그는 그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범죄한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탈선한 그 인간 속에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래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인간으로서 그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인 표면을 뚫고 그 속에 숨어있는 참 인간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인간을 그 인간의 죄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죄 속에서 이질적인 것, 사실상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 그와 연결되어 그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참 인간으로 전향시키시는 거룩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의 불결, 죄를 무릅쓰고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에 직면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폭력과 증오와 무지에 사로잡혀 이질적이고 왜곡된 영혼을 꿰뚫어 보았고 자기 십자가 주변에서 격분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불행한 자녀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 때문에 번민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통제, 의지력과 같은 종류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하는 힘에 의한 기적입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추악한 죄악의 굴레를 뚫고 하나님이 자녀로 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힌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보는 방법, 대하는 방법의 질적인 변화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보도록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이 사람을 값비싸게 사셨고 그를 자기의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때 예수님이 보이시고 약속하신 사랑의 힘에 붙들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과 단지 충돌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그의 주장이나 행위에 따른 반작용 행위를 중단합니다. 반대로 창조적인 사랑의 충동이 그의 삶 속에서 꿈틀거릴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먼저 사랑의 힘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저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그토록 파격적이었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한 분이 계신데 그는 자기를 증오하는 자들과 원수들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힘이 세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힘을 예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니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니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온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온통 뒤범벅된 그런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런 한 인격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을 새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힘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능력임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으며 이 한 주간 또 예수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죄악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한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인간을 창조의 고유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르게 대함으로써 정말 사랑이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을 기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오늘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공동체가 주연절의 영성을 따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 성취, 능력, 기대, 소망, 행복 등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에 떨어질 뿐임을 알고 우리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고 영원 무궁하게 존재하는 분으로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미래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하고 잠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위로로 예배의 중심에 서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은 삶의 내용들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께 일치하는 길을, 또 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날마다 일치함으로써 성경이 먼저 경험하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다시 확인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생생한 현실로 맛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어떤 신앙 전통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증언하고 있는 신앙 전통에 근거해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살이 어떤 열망보다도 가장 참된 열망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내 삶을 가장 거룩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살에 휘둘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완성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소비됨으로써 사라지는 삶이 극복되는 유일한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한번 낭비해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체의 삶을 충만하게 할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 전통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 여러분 충만하게 참여하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까지 1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드리고 2부 주일 예배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할 때 그때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2월 4주간 예배 안내인데 다음 주 2월 첫 주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장소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입니다. 둘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입니다. 넷째 주는 다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청년과 함께 드리는 작은 교회 예배로 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드리는 이 공지사항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교회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제가 한 주 이상을 공지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주가 됩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 2월 2일 주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그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일 오전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주일 오전 10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2부 예배를 주일 오전 12시로 변경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변경하고 오늘 우리 작은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청년 작은교회 여러분, 다음 달에는 1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셔도 괜찮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방식은 거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면서 연약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안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영혼을 맡기고자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강건하든 나약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상태에 뚫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길은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교회의 예배는 늘 그런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시간으로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구별된 이런 시간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살이를 적극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이 문득 아니면 놀랍게 아니면 섬뜩할 방식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으로 거듭나는 이런 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적인 시간을 잘 안배를 하셔서 여러분이 나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더욱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베푸시는 생명사건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오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 땅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구주란 말은 누가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불렀고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을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는 구주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 땅의 구주로 믿는 근거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거기로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세상 그야말로 가난, 죄, 질병, 고통, 죽음에 처한 빛바랜 세상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 폭력과 전쟁, 자기 열망과 고독, 고통과 죽음으로 심각하게 일그러지고 찢겨진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들끼리 갈라놓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서로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 서로를 짓밟고 제거하려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유대교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현실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드러내셨고 구원의 현실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를 온 땅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생한 구원의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의 온 마음은 물질에 두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오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 진술로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둘째, 가르치심에; 셋째, 뭇 사람에게 칭송 받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병고침 등과 같은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가르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이 4장 43절에서, 오늘 본문 이후 4장 43절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 선택, 예정 등을 성취하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의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대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역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예배 설교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예배에 참석하는 랍비에게,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랍비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신 랍비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달하는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달받은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이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18절은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 실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두 가지로 부연 설명합니다.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모두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삶이 파괴되어 회복 불가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완전히 소외되고 실패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다음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 지나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며 빛을 탕감해주며 빛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자를 해방해주며 매매된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리셋시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이 실현된다는 것은 해방과 자유, 구원과 은혜에 해당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신분이 동등해지고 모든 소유가 동등해지고 모든 사람의 평가가 동등해집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은 후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셨습니다. 당시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은 말씀에 대하여 설교할 때는 앉아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읽은 본문에 대하여 설교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목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지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현재 여기에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회당 사람들이 기대하는 설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경건한 태도나 신앙적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새벽에 좀 더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밤에도 깨어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조금 더 읽으면 될까요? 큐티를 얼마나 자주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신앙적 태도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신앙 행위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교리적 말씀에 대한 해석 정도를 기대했었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다는 선고와 그에 따른 죄의 고발 그리고 회개를 준비하게 하는 경건한 태도 등을 제시하는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당근을 주시든 채찍을 주시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각성하게 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대신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현재하고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의 선포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돈, 권력 등으로 억압받는 자가 해방되고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삶이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년이 가리키는 전적인 해방과 자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합니다. 돈과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자, 빚진 자,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이사야가 선포하였고 예수님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는 세상이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세상에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지금의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변혁적인 사건을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하여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세상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는 11장 6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러한 이사야의 선포는 전쟁, 포로, 억눌림, 장애, 질병, 죽음으로 왜곡되고 뒤틀리고 파괴된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될 세계 변혁을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을 예를 들어서 해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당시까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현되어야 될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율법과 전통을 내세워 오히려 가난한 자를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능력을 고발하며 자신들의 유능을 자랑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희년은 그저 교리로만 가르쳤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실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현실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고유한 능력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리나 제도나 행위와 같은 그 어떤 종교적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권능으로 자신에게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 사람들의 눈을 열어 왜곡된 세상살이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한 바른 세상에 대한 영적 감수성을 갖고 그 세상을 향해 열망을 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면 예수님의 선포는 이미 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달빛이 비치고 있고 달이 이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 가난한 자의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였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포함하여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도 복이 있을 걸 정도로 선포한 것이 이사야의 선포라면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근거로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감하게 선포함으로 그 가난한 자가 선포하는 예수님을 통해만 하나님 나라를 말미암아 그 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그 나라를 현실화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미 세상을 새롭게 하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인간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바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의 존재와 생명활동은 자기 스스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근거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그 완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생명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는 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거기에 근거하여 사셨고 그 능력을 드러내셨고 결국 거기에 근거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내려놓게 되는 세상 살에만 몰두하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죽음에 의해 부정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죄 용서를 통하여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랑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이 극복되는 그런 하나님 사랑받는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지으심을 받아 완성되어야 한 인간으로 그렇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로 예수님은 이사야가 선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사역은 궁극적으로 일어날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현재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난한 자를 해방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현실로 임하고 있고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될까? 지금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될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야말로 배고픈 사람, 낙심한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파산한 사람을 포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대 개념은 성경에 의하면 힘이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을 희생하여 자기의 부를 꾀합니다. 정말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 세상 살이 자체도 힘든 사람들을 매개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부유한 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고 물가를 올릴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난과 부로 나누어진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잃을 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이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면 기꺼이 환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유익하다 생각하는 전통, 제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지속되거나 더 많은 것을 누릴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도 가난한 자와 같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런 열망에 휩싸여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삶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돌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장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하게 되는 것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가져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을 운명이나 무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과 부로 갈등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왜곡된 세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쌀도 집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누릴 생명의 현실을 알아보고 희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가난하게 하는 세상의 질서나 힘, 가치 체계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가치 전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 왜곡된 세상에, 왜곡된 질서의 특정인들의 유익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능력하게 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부유한 자들의 주장을 더 이상 온전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 논리를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가난을 불행하거나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는 세상에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을 뼛속까지 자기 인생을 탓할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무능력해서 등등으로 자기를 탓하는 매너리즘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그런 생각에서 해방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삶에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그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알아본 이상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임을 알고 그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여기며 머리를 들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자신들의 운명에서 자유롭게 되고 새로운 운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오늘의 생명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그런 실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죄된 삶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십자가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되는 저 하나님 생명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 살이에서 어떤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에도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베푸시는 그 생명 충만함을 그는 그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것입니다.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극복될 거라는 이 희망으로 죽음을 마주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 사건을 뚫어보는 그런 사건으로 대할 것입니다. 죄된 삶과 죽음은 우리를 파괴하는 힘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난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억눌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죄된 삶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현실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현실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참여하고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죄 용서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빛처럼 환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이제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아닌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어떤 삶이든 죽음이 당장 임박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나는 막힘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된 삶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대할 때 죄와 죽음의 역사 안에 있는 이 세상살이의 모습에 반작용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대한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갈등과 폭력과 또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또 자기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모두가 얻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먼저 얻은 이 생명을 또 이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맛보는 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로 죄, 죽음에 처한 우리의 운명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나라임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나라를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오직 사랑의 능력임을,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에 처한 나와 모든 이들을, 또 불의에 휩쓸려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적대시하는 이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길임을 주님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음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오늘의 삶에서 죄 용서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